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매주 주일 아침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3년 동안 학생들이 매일 마스크를 쓰고 또 학교에서도 음악 시간에 노래를 하지 말라고 배웠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2, 3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참 속상했었는데 다녀왔거든요. 찬양하다가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싱어들이 쫙 빠졌는데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큰 소리로 쫙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한 3년 만에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았어요. 오늘 저희가 수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장마로 비가 오는 그저 매주 똑같은 수요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성도님들 오늘 비 때문에 좀 적게 온 수요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가슴을 찡하고 만져드리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물면 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양처럼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예,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니까 하는 것 같은데 사랑과 충성 바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옛날과 같은 그런 충성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힘써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줄달리기 할 때도 하나 둘 셋 하면 영차 이러는데, 어느 분들은 영차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줄만 땡기면 되지 왜 입으로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입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포 한번 할까요? 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바로 감사합니다. 아유, 수요일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탁 멈칫하네. 새벽은 잘 되는데 제가 새벽형이라서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해 주시고, 오늘따라 우리 권사님들 화장이 잘 먹은 것 같아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찬양해 주신 우리 김보균 안수 집사님과 우리 김한영 선생님, 우리 다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해 주실 건가요? 예. 김지영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김보윤 집사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정말 김보윤 안수 집사님 안 계셨으면은 제가 할 뻔했어요.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안 한 게 다행이지. 은혜스럽잖아요. 벌써 목소리도 그렇고, 제 아는 학생이, 우리 딸내미 친구가 고등부를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김보균 집사님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찬양을 하는데 그 목소리에 빠져들어서 김보균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설렌대요. 야,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가진 게, 아니 김보균 집사님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고등학생이 좋아하고 설레고 찬양 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후 찬양 때 데뷔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저한테 마음 설렜어요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도 좀 설레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찬양 좋았어요 이러면은 제가 힘을 낼 텐데,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이 바빠가지고 오후 찬양을 못할 때 저한테 부탁할 때 제가 앞으로 부탁만 해봐라, 그냥 다시는 하나 봐라 이제, 이런 마음을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그리고 힘써서 이렇게 해줄 때,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나고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더 내가 잘하려고 또 노력하고, 봐요, 하고 싶겠어요? 힘을 안 호산나 성가대 제가 말복 때 제가 삼계탕을 한 그릇씩 다 쏠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복날 다 지나갔죠? 남았어요? 아우, 실수했네. 집에 가서 혼나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한테 뭐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이렇게, 근데 또 강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안 할 수는 없고, 저기 호산나 성가대 가장 대원들이 안 나오는 날을 정해셔가지고 제가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한서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별명이 뭐예요? 예? 사랑의 사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는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완전히 결정체, 완전히 모아놓고 그리고 그곳에 아주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 1서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18절에 걸쳐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누가 말했나요? 예? 사랑 누가 말했나요?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 믿음이 좋으시니까 우리 권사님 딱 예수님 나오는데 남궁옥분이 했죠. 예?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이거 모르세요? 참 거룩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이거 유행가나 부르고, 이게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사랑과 충성 다 바칠 수 있나요? 이런 찬양을 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공감할 텐데. 그런데 사랑 누가 말했나요? 남궁옥분이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노래도 90% 이상이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사랑에 대한 그런 가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의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얼만큼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얼만큼 나도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따뜻한 말이게요. 우리가 부를 때 얘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화났을 때는 조금 힘들어요. 이게 얘야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야! 뭐 이러든가 아니면은 뭐라고, 이제 우리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 있죠.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이 말 속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슴에 꽉 찼던 것이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사랑, 이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하려고 싶어 하는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자, 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신학의 핵심 부분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생활했던 요한이 제자 때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던 그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다시 되새겨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서로입니다. 서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예? 나 먼저 형님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서로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서로가 잘 안 돼요. 상대편이 나를 때리거나 나에게
욕을 한다든가 나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나를 음해한다든가 나를 괴롭힌다든가 이럴 때 내가 그 상대편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상대편이 뭐라고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삿대질하고 욕을 하는데 우리가 차문을 열고 나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아이고 나한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네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에게 의문이 생겨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상대편에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에로스라는 단어와 필레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신의 전 영역에 속해 있는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 자신에게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서 바보 소리 딱 듣기 좋은 우리의 모습이 남이 뺨을 때리는데 왼 뺨을 또 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바보 아니야? 조롱하고 남들이 무시하고 깔아뭉갤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그런 모습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이고 이놈아 왜 그러냐, 좀 똑똑하게 살아, 좀 정신 좀 차려. 근데 정신을 차리는 건 뭐예요? 정신을 이렇게 음식 차려놔요? 아니면 밥상에다 머리를 올려놓고 이게 정신 차리는 건가? 제가 늘 고민인데 어쨌든 똑바로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지혜라는 것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남들에게 똑똑한 소리 못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웃사랑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의 몸을 태워서 빛을 나타내는 양초와 같이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그 공동체를 살린다면은 그런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자녀라는 거죠. 그 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 하나님 없어, 너 하나님 알 필요 없어, 너에게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어 이런 이야기하고 별 바른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내 신앙을 물려주고 그러려면은 그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 너무 많아요. 저도 어느 때는 그냥 여기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
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혼 때만 좋았지 결혼 생활 좋았나요? 안 좋아요. 어려운 거 많아요. 그래도 미운 정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또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도 사랑하고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도 참 우리가 부모 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똑바로 쓸 때 우리 자녀도 똑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버님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같이 식사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은퇴하시고 65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고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후임을 두고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저보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 바울이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는 참 토요일 날 제가 친구들도 만나야지 여자 친구도 만나야 되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바쁘게 뭐 생활하는 뭐 일이 많은데요, 막 이러니까는 이번 주 토요일은 꼭 나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까요? 그러니까 볼링을 치재요. 볼링을. 제가 한번 설교 시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볼링을 치자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무슨 볼링을 칠 줄 아세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다고. 내가 일본 유학할 때 내가 거기서 볼링을 내가 많이 쳤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속으로 공부를 안 하고 볼링만 쳤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취미로 그때 당시 이제 일본에 가니까 볼링장이 있고 그래서 볼링을 쳤다고 그러면서 볼링을 치시는데 그래도 나도 그때 젊었을 때 제가 스트라이크를 퍼펙트는 못 해봤어도 한 번 놓치고 제가 스트라이크를 쳤던 그런 실력자예요. 그래서 아이고 마이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 볼링장 하우스볼로 쳐도 아유 아버님은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볼링을 쳤어요. 아우 우리 아버님이 꽤 치시더라고요. 볼링을 잘 치시는데 자세도 좋고 그래도 저도 질세라 볼링을 딱 치고 나서 요 앞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자고 그러는데 삼계탕을 시켜 먹는 거예요. 참 여기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복날인데 나한테 삼계탕을 사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구나.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내가 미워 보였으면은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삼계탕 얻어먹은 분 있나? 이러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호사나 성가들에게 그래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자 그래.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는 거예요. 호사나 성가대 대원들에게 제가 삼계탕 사드리겠다고. 그런데 큰일 났어요 정말. 나 복날이 다 지난 줄 알고 내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남았다네요 복날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복 남은 거죠. 호산나 성가대는 전부 다 백술해서 아무 때나 다 나온다네요. 빠질 일이 없대요. 다른 성가대는 바쁘셔서 사드린데도 나올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호산나 성가대는 이럴 때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된통 걸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된통 걸렸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용돈을 모으든지 우리 사모에게 빌어서라도 제가 대접을 하려고 결단합니다. 꼭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아버님과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한 번도 여행을 같이 해본 적 없고 저는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은 월요일날 쉬고 저는 시간이 토요일날 주일날 시간이 많은데 우리 아버님은 토요일날 주일날 바쁘시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참 많은 사랑의 시간을 못 가졌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아버지와의 사랑은 많이 못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옛들 순복음교회 와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와 같고 아버님과 같고
형님과 같고 친구와 같고 이런 분들로부터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제가 잘났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회복하시고 찾으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아끼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오늘 김신홍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 김신홍 목사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방으로 불러가지고 외식은 못하고 내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죽었지 않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 죽었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벌써.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정말 안 죽었지? 물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죽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또 노력하시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는 곰곰이 목사님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오늘 늘 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더 사랑했으면 우리를 죽여야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면 우리를 창 찌르고 손에 발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했다는 거죠.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하실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온 그 증거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믿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화목제물은
바로 화목제로서 피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화목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 피는 구약 시대에는 염소의 피, 양의 피를 사용되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완전한 죄 사함을 해결할 수 없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에게 화목제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누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누구를 사랑하셔서 그랬는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내가 그런 사랑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역사상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출애굽기 3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하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못할 빛으로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를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사도 요한은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며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나에게 보여줘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헬라 당시에 서예가나 조각가들이, 이 미술가들이 마지막 작품을 다 완성하고 더 이상 손을 볼 수 없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에는 마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손댈 곳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고 사랑 중에 거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화를 내면서 사랑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때리고 있을 때 그 사람 얼굴을 한 방 치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것은 미움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실천될 때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며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에게 사랑이란 특권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있지만,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과 책임을 다하여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것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일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지 않으며 세상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아니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면 우리가 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궁핍하여 우리가 부족하여 이 땅의 건강이 약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늘의 것뿐만이 아니라 땅의 것도 우리가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영남 목사님 독일 여름 캠프를 위해서 출국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나 또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병 중에 또 수술 받고, 그리고 또한 몸이 좀 안 좋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또한 본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에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